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2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천국 시민 헌장 시리즈 13번째 왜 좁은 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약 한 3달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앉혀놓고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실 13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산상수훈의 부록, 첨가된, 또 설명하는, 또 적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12절까지는 마지막에 대접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론 부분과 이 부록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한다면, 지난 12주 동안에 들었던 산상수훈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보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교훈을 이제는 실천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삶에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내 생각 속에 감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 가슴에서 머리에서 시작된 그 은혜가 이 손과 발로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머리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막상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막상 내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원수는커녕 남편도 용납 못하잖아요. 아내의 잘못도 용납 못하잖아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 딱 하니까 드는 생각이 뭐야? 당신한테는 가능한 얘기지만 나한테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당신한테는 참 좋은 얘기고 그러나 내가 적용할 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인데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보다 한 단계 격조가 높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삶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첨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5장, 6장, 7장 전반부를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과 본질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적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는 구구절절히 그 하신 말씀을 이제 들었던 그 은혜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제일교회에 부흥회 갔는데요.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익숙한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8개의 성문은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마차도 지나다니고 짐을 가지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넓은, 출입이 편한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문은 낮에만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밤에는 잠고 나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급한 일이 일어나서 피치 못할 일로 그 성문을 출입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문을, 비상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문이 뭐냐면 바늘문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바늘문. 아주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다른 8개의 성문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바늘기처럼 작다고 하는 의미에서 바늘문이라고 불렀고요. 실제로 이 문은 말을 타고 가거나 짐을 지고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좁은 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출입할 수 있었던 좁은 문이기에 이 문을 드나들기가 여간 힘이 들고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실 때 이 좁은 문의 그 이미지적 형상은 그 바늘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작고 비좁은 이 바늘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고 편한 것, 나에게 젖어 있는 그 편안함을 버리고 어렵고 힘든 바늘문을 들어가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행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대체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두 가지 습성이 있어요. 어떤 걸 먼저 추구하냐면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좁은 길이 편해요? 넓은 길이 편해요? 예. 좁은 길 있어요? 넓은 길 있어요? 어느 길 가실래요? 넓은 길 가죠. 그것이 사람의 생리죠.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하고 쉽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직장에 출근했어요. 같은 월급을 받아요. 쉬운 일 할래요? 어려운 일 할래요? 당연히 쉬운 일 하죠. 요즘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3D라고 해서 그 3D 직종을 더러운 것, 또 힘든 것, 위험한 일,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어려운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힘든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위험한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서비스업이나 술집이나 이런 곳에 가서 쉽게 일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좁고 힘든 길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넓고 편한 지름길만을 찾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편안함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생활에 편안하게 젖어 있던 그 편안함을 버리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버리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텐데, 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가 누굴까요? 그렇죠.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예요. 특별히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미련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삶의 풍성함에 대한 그 미련 등이 버려지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동일하게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것조차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미련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의 미련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신학생들이 있지만 큰 대형 교회 목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성공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미련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 잘하면 어떻고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고 좀 못한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고민할 문제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익숙해져 있고 가장 편안해하는 그 세상적 편안함을 포기해야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문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너의 편안함 내려놓아라. 네가 나보다 더 소중하게 잡고 있는 것, 네가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거기서 느끼는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요, 좁은 문은요, 좁은 길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문과 길에 대한 말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길이 시작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생각 같아서는 넓은 길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좁은 길이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에 대한 계속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좁은 길에 굳게 서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넓은 길에서 누렸던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이 우리가 펄펄 뛰었던 그 감격이 있지만 그 감격을 맛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는 그 신앙생활이 화려합니까? 세상에서 많은 존경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기쁨도 있었지만 좁은 문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겐 넓은 길이 펼쳐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는 뚫고 나가야 될 좁은 길이 계속 연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좁은 길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 자신의 훈련과 절제와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그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이며 경건한 삶의 길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기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성취하려고 하고 행복도 쉽고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얻은 행복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얻은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 행복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힘입어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에 넓고 탄탄한 대로가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좁은 길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갈 거예요. 주님께서 왜 좁은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시민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훈련을 과감하게 감당하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을 통하여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가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미자매 알죠? 이 사람이 유명한데 그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그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연습과 노력을 그렇게 기울였던 사람이래요. 그는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로서 쇼팽의 피아노 음악 해석의 대가였습니다. 역사적인 일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배경에는요, 피나는 연습과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빈스타인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루만 연습을 걸으면 내가 알고, 내가 연습을 이틀을 걸으면 내 친구가 알고, 내가 이 피아노 연습을 사흘을 걸으면 내 청중들이 안다. 연습과 훈련의 중요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여러분들의 훈련과 여러분들의 연습을 하루만 한번 중단해 보십시오.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틀만 걸어 보십시오. 옆에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사흘만 걸어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청중들이 그것을 알고서 저 사람 시험 들었나 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은 이렇게 좁은 길이에요. 훈련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삶이 이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고 우리의 환경을 붙들고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려는 경건의 연습과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길은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문과 길의 끝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암묵적으로 하고 계신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문이 있고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의 끝, 즉 마지막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표현을 쓰십니다. 멸망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것, 영원히 파멸하는 것,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큰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다. 그 멸망의 문이 하도 크고 그 멸망의 길이 하도 넓어서 무심결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게 되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그 큰 문에는 재물, 권력, 명예, 학식, 세상의 낙, 자기 신격화 등등의 문패가 이렇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 멸망의 큰 문을 통과하면 가면 갈수록 그 길이 그만큼 더 좁아지고 험난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결코 넓지 않아요. 그 멸망의 길을 들어서는 순간 넓어 보였지만, 어영부영 따라 들어가 봤지만,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갈수록 그 문은 좁아집니다. 좁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세월의 흐름과 함께 갈등과 번민이 많아지고 서로 부대끼는 상황 속에서 원망과 증오와 살인과 갖가지 수치감과 고독감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게 되고 모든 성취를 허망하게 만드는 죽음과
멸망의 끝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건너라면 계속해서 그 길이 넓어져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넓은 문을 선택하여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처음에는 넓어서 가기가 아주 쉽지만 가면 갈수록 그 길은 좁아져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로서 알프레드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천잠나비라고 하는 그 나비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천잠나비가 그 번데기 상태에서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나비는 그 번데기 안에서 가만히 그 유충으로 있다가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이렇게 그 번데기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 집에서. 그러면 그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틈으로 몸 전체가 나오기 위해 꼬박 한나절이 걸린대요. 그 꼬치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아주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을 찾아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한나절이 걸려서 나온답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힘든 고통을 치른 후에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이제 나비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비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천잠나비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든 이 과학자가 그 꼬치를 위에를 싹둑 잘라줬대요. 나오기 편하라고. 구멍을 넓혀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비는 쉽게 밖으로 쑥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반나절에 걸려서 나온 그 나비는 아주 영롱한 빛깔의 날개로 금방 팔랑거리며 하늘을 날아오는데 이 과학자가 잘라줬던 그 구멍을 통해서 넓은 구멍을 통해서 나왔던 그 나비는요.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 무늬 빛깔도 엉망이고 곱지 않고 그리고는 잠시 푸덕푸덕 날개짓을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의 신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구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좁은 문인가 구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 구경하는 사람의 삶이 아닐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산상수훈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겉에서 구경만 하면 그렇게 좋은 말씀이 없지만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라요. 이것이 산상수훈을 대할 때마다 부딪히는 우리에게 오는 당황함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으로 선하지 못하고 위선자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내가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보다 얼마나 내 삶이 변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감격이 없고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된 그 감격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척, 그리스도인인 척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또 기독량이나 눈동냥하며 교회 다닌 경력만 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상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변화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 여러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머리와 가슴에서만 그냥 머리에 깨달아서 좋은 말씀이네, 가슴에서 깨달아서 좀 뜨겁네,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인간의 결단이나 어떤 도덕적 노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러한 것들을 애초부터 싫어해요.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타락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능과 세속적 성품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산상순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낀 거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어요? 내 이 겉 우아기를 뺏어가는데 나의 속옷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령께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결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요구하는 것은 천국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 왕께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요구가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내어놓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요, 그것이 좁은 길이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